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우리 학생들 보충 수업 있어요, 없어요? 중학교는, 고등학교, 야자는 있어요. 그 야간 자율학습이 보충 수업하고는 좀 차이가 다르죠, 조금 개념이. 보충한다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학원에서 혹은 뭐 수업을 빠졌다거나 시험을 앞두고 보충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도 학원을 가고 주일도 학원을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보충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채워놨는데 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조금 덜 채워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일부러라도 신경을 써서 챙겨 넣는 것을 보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먹는 것을 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해서 먹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건강 보조 식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충이라는 단어로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단백질 보충. 헬스클럽 사람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스클럽 다니면서 이렇게 몸 키우는 사람들 다 약발입니다. 보충제를 먹고 다 이렇게 키워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자연적으로 키운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꼭 필요한 영양을 자연적으로도 섭취를 하지만 음식으로도 섭취를 하지만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을 건강보조식품을 이렇게 드시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참 팔팔해야 될 청년 때 몸이 심히 안 좋아서 기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오상교회 목사님이 태워갖고 아주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가 그때 당시가 벌써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거의 한 20년 전 일인데 내시경을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피검사를 했는데 빈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빈혈이 나왔는데 그 빈혈일 이유가 뭐냐?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거예요. 근데 철분 결핍성 빈혈은 남자에게는 거의 나오지 않는 빈혈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몸 안 어디서 피가 새고 있다. 근데 겉으로 새는 데가 없으니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위 아니면 장이라는 거예요. 위 아니면 장. 그래서 심각하죠.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왔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하다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내시경이 힘든데 그때 20년 전에 내시경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약해놓은 날 무서워서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대신에 그때 처방해 준 것이 뭐냐면 철분 제제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걸 해줬겠어요? 뭔가 철분이 빠져나가니까 철분을 의도적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또 빈혈로 쓰러질 수 있으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살만해지니까 지난번에 검사했더니 비타민 D가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대다수가 검사하면 다 비타민 D 부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타민 D를 처방해줘갖고 매일 먹어요. 근데 사실은 비타민 D는 햇빛만 쐬도 비타민 D는 충족이 되거든요. 보충이 돼요. 그런데 심한 분들이 있대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심하면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그게 약간 에너지 주사처럼 힘이 난다 그래요. 우린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살려고 더 건강하려고 이렇게 보충을 해가면서라도 살아갑니다. 육신의 건강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세요? 결핍되거나 부족한 부분 없으세요? 저도 겉으로 멀쩡했었어요. 근데 검사했더니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도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해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을 위해서는 신경도 쓰고 돈도 쓰고 공부도 해요. 근데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마지막 때 구원받기에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과 씨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차 선교여행을 가다가 야손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야손의 집에서 모이고 다시 말하면 부흥이 시작이 되니까 유다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이 이렇게 피난을 가죠. 베레아를 지나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가는데 바울의 마음에 자꾸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궁금하죠. 자기가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태가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봐라. 그래서 갔다 와서 디모데가 보고 온 것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것이 이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인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그런 거예요. 희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사랑의 기쁜 소식이 현재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겪고 있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일행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바울은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에 감사하면서도 오늘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데 뭘 간구하냐?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부족함을 방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여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기에 또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점검해 봐서 이거는 누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당신은 믿음이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지? 감히 누가 다른 사람에게 왜 믿음이 적습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서 스스로 깨닫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만시간의 법칙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일이든 만시간을 채우고 노력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만시간 동안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복이 되면 뭐든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만시간을 하면 그렇게 될까?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겠지.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내가 되어져 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습관인 것처럼 예배도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교회를 갔다라는 말이 사실 나쁜 말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하는 습관이 얼마나 거룩한 습관입니까? 아멘? 기도할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말씀 볼 시간이네 하는 그 습관들이 얼마나 영을 키우는 습관이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 습관은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시간이 채워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에게 채워진 그 습관이 여러분이 있는 그 습관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습관인지 여러분을 죽이는 습관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유신이 말에 목을 베는 것이 매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저희 안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운전하다 보면 가는 길에 어디 들려야 됩니다. 근데 딴 생각하고 가면 가던 길 가는 적 있죠. 가던 길을 가요. 그냥 가던 길을 가고 하던 거를 해요. 분명히 딴 걸 하게 돼 있을 때 정신을 안 차리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사람이 웃으면서 김유신의 말목을 베듯이 이거 스타렉스에 바퀴를 띄워야 되나 왜 자꾸 딴 길로 가냐는 거죠. 분명히 내가 어딜 가야 됩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나치다 보면 맞다 하고 빙글빙글 도는 손해를 봐요. 김유신이 술 먹고 하도 그러다 보니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려서 이제 잘 살아야겠다 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또 많지 않다며 말을 타는데 이 말이 정신줄을 놓고 습관대로 김유신이 잘 가는 단골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힝 하니까 이제 김유신이 잠을 깼겠죠. 깨고 나니까 어디에요? 자기가 끊었던 기생집에 다시 있어보니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아직 끊어진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자기 에마라고 하는 그 말의 목을 벤 겁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이 습관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있는지 몰랐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인 거예요. 그 습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해서 공부가 된다면 다 서울대 갈걸요? 다 하버드 갈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왜?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막 애들이 막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하죠. 뭐가 안 돼 있어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이 살리지 못하는,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술안과 같은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목숨 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시간이에요, 만시간. 다시 만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만시간을 채워나가시겠습니까? 할 일이 없다면 해야 할 일을 찾으시고, 내 것이 전부 다 넉넉하다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수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습관들이 있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만시간의 법칙이 있었을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더라. 기도하는 습관.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기도가 습관이 될까요? 여기 외부에 나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구나. 기독교가 표적이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좀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뭐 어떤 모임에 회식에 갔을 때 기도하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식사를 딱 차려놓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 습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목사이면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강조는 하지만,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 논밭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또 시간의 텀이 허락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해보니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만시간의 법칙을 하려면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고 치면 최소 40년을 기도해야 이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85세가 돼야 이제 익혀지고, 뭐 조금 써서 내가 7년 됐고 그 전부터 기도해 왔으니 한 10년은 쳐줘도 30년을 기도를 해야 기도가 그제야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마음을 정하시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상심하세요? 상심하잖아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세요, 상처받으세요? 상처받잖아요. 왜?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기도하게 되느냐? 언제 기도하게 되느냐? 내가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표시된 게 사라져버렸네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붙여놓은 게 뭐냐면 시련이 있어요. 시련. 그래서 인내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 시련의 기간 동안 내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 뭘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오직 기도 안 하면 흔드셔서 기도하게 하셨을까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유로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원을 다녀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비만입니다. 그냥 비만이세요. 살 좀 빼시면 좋겠어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살 안 뺍니다. 병원에서 사람 빼면 죽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빼요. 우리는 꼭 문제를 당해야 기도하고 문제를 당해야 살려달라고 해요. 왜 그 전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방적 차원에서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 다니엘은 자기가 위험에 빠질 것을 알고도 창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몸에 완전히 배어있지 않으면 가능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쇼였다. 일시적인 쇼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다니엘의 기도는 진짜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진짜입니까? 이제 다음 벽에다가는 기도의 시간을 붙여볼까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습관만 내면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 채워나가십시오. 어떤 일은 지금도 처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기도는 내 삶을 기대 이상으로 이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왜?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겠죠. 기도를 쉬면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 기도가 습관이 안 되는데. 기도가 습관이 안 되는데.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지나쳐서 기도가 기도에 중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하루에 3번씩,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만 시간을 뭘로 채울까?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만 시간을 채울까?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로 무엇을 하며 하루를 지내십니까? 밤새도록 핸드폰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밤새도록 성경 읽는 건 쉽지 않죠.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까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필요는요 시간을 내서 써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씁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하루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도군 해요. 1년에 1도. 하루에 3장 읽을 시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주일날은 조금 더 여유로우니까 5장 정도 읽는 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먹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 좀 쓰시죠. 돈도 좀 들이시죠. 예전에 설교할 때 학생 무슨 헌신예배 드릴 때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과외시키고 공부시키는데 얼마 드십니까? 적지 않게 들어요. 제가 학원비를 알아본 바로는 적지 않게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들였다고 해서 대학 간다고 장담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들였는데 대학을 떨어졌다고 학원을 원망해요? 원망도 못해요. 자식만 잡지. 그래서 제가 그걸 비유로 들어서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를 들이고 있습니까? 돈을. 시간을 얼마나 쓰시고 힘을 얼마나 쓰시고 관심을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온 것으로 그냥 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학문을 익히는 것만큼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요? 그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과외 신청이 들어왔어요. 성경 공부 과외 신청이 들어왔는데 원로 목사님 손주들을 좀 해달라고 자기 조카들을 좀 해달라고 해요. 아니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전도사인 제가 가서 과외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건 어느 교회 가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여기 앉혀놨다고 아이들이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주일날 주일학교 시간에 어떤 말씀 들었어? 그래서 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꾸 아이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진짜 제대로 된 예배는요 3, 4대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말씀 하나 가지고 자식과 부모와 그 부모까지 같이 듣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주일학교 애들은 주일학교 예배대로 따라드리고 어른들은 어른들 예배를 따라드리니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다르니까. 여러분 말씀과 승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부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할애를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펴는 거 밀리면 아유 3장 있는 거 내일 읽지 뭐 내일 읽지 뭐 내일 읽지 뭐 안 돼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시간을 내고 말씀에 익숙해지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 시간을 채워보세요. 말씀의 고수가 될걸요.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문설주에 써놓고 손목에 새겨서 막 달려가도 읽혀지게 하라는 거죠. 달려가도 읽혀지게.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끝이 구원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지구력이 떨어져요. 시험도
금방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말씀을 접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하고 넘어가 버리면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채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채우는 일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요.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 관점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큼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니어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예배가 특별히 중요한가? 기도요. 여러분이 부족하면 주의 종이 조금은 채워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도 주의 종 혹은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아예 영향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보기도도 위력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좀 기도에 게을러져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기도가 부족한 것은. 말씀이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펴서 읽지 않아도 어차피 아침 8시 되면 목사님이 말씀 보내주시고 또 뭐 주일날 가면 2번의 시간에 걸쳐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데 뭐 아니 나는 그 정도로도 충분해. 뭐 음식도 소식하는 사람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정도 충분해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작지만 구원받지 못할 만한 믿음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예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뭘로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하고 영이 같아요? 다른데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비로소 뭐가 된다?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거 통하지 않아요. 저 생각으로는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거 통하지 않아요. 예배 현장에 있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배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오직 나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현서가 피곤하다고 집사님 예배 드릴 수가 없고 희락이가 피곤하다고 안수집사님 대신 예배 드릴 수가 없고요. 예배 인도는 누가 대신할 수 있지만 예배는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서 드리는 거죠. 번제를 어디서 드렸어요? 주일학교 보니까 오늘 아주 바람직한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제사, 성막, 번제, 5대 제사 막 해요. 여러분 예배는 온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원합니다. 아멘? 네. 굳이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려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병들어서 나오지 못할 때. 아니면 출장으로 가서 뭐 정말 뭐 멀리 있을 때 본교회를 찾지 못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교회.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예배 시간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온라인을 핑계대고서 저 예배드렸는데 어서 집에서 드렸어요. CTS가 좋거든요. 좋겠죠.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훌륭하신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니까.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떠난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너희 몸을 이라고 했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합당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럼 목사님 몸만 하나 있으면 돼요? 몸만 하나 있으면 일단 몸부터 오세요. 일단 몸부터 오시면 그 다음에 얘기해보죠. 근데 또 그런 분들 있죠. 몸은 여기가 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몸은 여기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구만.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가서 우리 물쟁도 세웠는데 목사님 헌금 많이 해랬다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을 쓰면 관심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싸게 파마하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봐주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누가 알아봐주라고 한 것도 아닐 텐데, 그죠? 우리 현서는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메이커예요. 근데 1,000원짜리 입고 와서 메이커예요 하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썼잖아요. 돈을 쓴 거는 반드시 좀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쓰더라도 좀 은혜 되는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안 되는 곳에 돈 썼다가 마음을 거기로 뺏기지 마시고요. 몸이 와 있으면 좀 마음도 따라오세요. 아멘? 몸도 오고 마음도 오고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면 몸만 오면 되죠. 이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해요. 오늘 점심은 국수를 했는데 비벼 먹을까 말아 먹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정신 차려보니까 뭐 예배가 끝났어. 그러면 되시겠어요? 몸도 와 계시고 마음도 와 계세요. 그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신경 쓰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해서 드려져야 될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은 있을 거예요. 오늘 다 채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보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우리 커트라인은 말 들었죠? 커트라인. 그 커트라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커트라인. 우리 차문이는 이제 실감이 나겠네요. 그죠? 저는 몰랐는데 수능이 몰랐는데 점수가 그냥 뭐 100점이면 100점인 줄 알았더니 같은 뭐 과목에서도 뭐 문제에 따라서 같은 3점짜리인데 같은 3점을 틀려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보낼 수 있을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당락이 예를 들면 난이도가 있는데 같은 3점짜리를 틀렸는데 이 3점짜리가 4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고 5번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워요. 그러면 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한 사람이 점수가 높대는데 그걸 뭐하러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요. 커트라인에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점수가 넉넉하면요 커트라인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없지 않아요. 주의를 지킨 건 이미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고 싶은 거 많고 약속하는 사람도 많은데 야 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하고 예배를 드린 것은 이미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봐 그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이 된가? 그게 좀 불안한 거죠. 그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현수막 배너 서 있잖아요. 저 배너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요. 철사처럼 돼 있는 거에 서 있는 게 있고 물통 달린 게 있잖아요. 넘어가는 거 다 뭔지 아세요? 물통 없는 거 다 날라가요. 근데 물을 가득 채운 거는요. 흔들리기는 하는데 넘어지진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채우시라는 얘기예요. 빨리 그럼 난 뭐가 부족한가? 율법주의자들,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씀은 가득 찼는데 기도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또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기도만 하고 말씀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나 영적이야 그래가지고 혼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 예배드립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보면. 저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교만하다고 봐요. 교회가 싫어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지 않거든요.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처럼 대한민국 목사님이 다 썩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 많아요. 지금도 빈 교회를 지키며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안 사람한테 그랬어요. 좀 요즘에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에도 있죠.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는요 지금도 빈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설교 준비할 맛이 있겠습니까? 오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 목사님 하는데 너무 신실해요. 왜 저런 목사님은 진짜 10,000명을 맡겨놓고도 그 10,000명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분이에요. 금식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많은데 왜 안 찾아가면서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도 보충하셔야 돼요.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 게으르면 손가래가 내려앉고 손이 한가하면 지붕이 샌다 그래요. 여러분 폐가 보잖아요. 폐가는 왜 폐가가 됐을까요? 폐가는 왜 폐가가 됐을까요? 폐가에서 폐가가 됐던 건 아니에요. 사람 살던 집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언제적 믿음인지 모르겠으나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폐가가 돼요. 폐허가 된다고요. 골절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건강을 자신하다가 건강검진 중에서 심각성을 깨닫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 늦을 수도 있습니다. 늦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짜증만 내지 마시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흔드심은 이 상황들은 혹시 나를 연단하기 위함은 아니십니까? 혹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스웨덴에서 며칠 전 뉴스에서 재미난 소식이 들었대요. 스웨덴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요. 월급도 괜찮고 뭐 복지도 괜찮아요. 근데 하는 일이 없대요.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불 켜놓고 퇴근할 때 불만 끄면 된대요. 해야 될 일도 없고 뭘 시키지도 않아요. 또 아무거나 해도 돼요. 다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불만 끄고 끄면 돼요. 최소한. 근데 그것을 왜 했냐 했더니 잉여인간 일자리라고 해서 앞으로 자동화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기계가 다 대신할 때가 오면 인간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인간에게 누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은 뭘 할까? 뭘 하면서 살까를 연구하려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시간을 채워가세요. 뭘로 채우실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로 채우시든 말씀으로 채우시든 예배로 채우시든 채워나가십시오. 여러분을 자꾸 사용하십시오.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는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벨세살 왕이 파티할 때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써요. 메데멘의 대결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다니엘 통해서 해석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요. 왕으로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넉넉하실까요? 부족하실까요?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말씀 읽는 시간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울을 딱 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겨울방학 때 아이들 민속촌 갔잖아요. 범벅카를 타는데 키가 120cm 미만은 안 태운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 태우려고 갔는데 동화가 조그매가지고 그래서 다 작전을 짰어요. 뒤꿈치를 들어. 뒤꿈치를 들면 탈 수 있을 거야. 근데 지인성이는 성공을 했어요. 뒤꿈치를 들어서 반복카를 탔는데 동화는 너무 발을 늦게 들어가지고 이미 그 삼촌이 이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미 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쓱 지나갔는데 이만큼 한 뼘이 차이가 나가지고 얘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제가 보호자인데 같이 데리고 타면 안 되겠습니까? 조심히 탈게요 했더니 규정이 모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못 탔어요. 애가 풀 죽어 있는 거예요. 못 탄 거에 대해서. 천국은요 이거보다 더 심각할걸요? 그때 가서 부족하면 그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채우셔야 돼요. 기왕이면 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슬아슬한 것보다? 기왕이면 넘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겁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모자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쨌든 살려보세요. 하나님이시면 살려보세요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되겠죠. 뭐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다면서요.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 읽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겁니다. 아멘? 그러니 안심하시고 일단 노력부터 해보세요. 아멘? 예배 빠지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은혜의 날들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